29절의 말씀, 다윗이 감사로 응답하다, 다윗이 감사로 응답하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한 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사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쩌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괜찮으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다윗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땅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리고 내 노년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것이다. 노년에는 전쟁 없을 거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지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내 집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받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한 움큼이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다윗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응답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감사 속에는 오늘 본문에 크게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첫 번째, 18절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몸을 보이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복받은 것은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냐?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었는데, 다윗의 감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른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아가서 앉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표현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찾아뵙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고 또 혹은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뭘 선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뭐 옷이나 혹은 신발이나 혹은 건강에 필요한 그런 것이나, 뭐 요즘은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두둑하게 뭐 좀 드려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자녀들이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찾아뵙는 것이고,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국을 대접하고 조금
적게 부모님에게 그런 물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과 앉아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선물은 없는 거죠. 부모님의 기쁨은 자녀들의 따뜻한 감사 그리고 존경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한평생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셨네요. 감사해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한평생의 수고와 그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 이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몸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내 삶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다른 형제들과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해서 자녀들이 모여서 상이라고 생신상이라고 차려놓고 명절상이라고 차려놓고 거기서 서로 까르까르 웃고 또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부모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거보다 좋은 선물이 없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앉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좋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맨날 교회 나가야 좋으는데 굳이 나갈 필요 있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졸더라도 부모님을 찾아가서 집에서 자다가 오면 뭐하러 왔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와준 것이 자녀들에게 고마운 것 아니에요. 저렇게 피곤한데 찾아왔구나. 이게 부모님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령 너무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조는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못해서 조시는 거니까 저를 탓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를 찾으시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돈 많은 사람을 찾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 많이 그냥 툭 보내놓고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말씀하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고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이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축도로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러한 어떤 절차가 아닙니다. 묵도로 종땡 치고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 어떤 이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감사를 표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 세상은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마음 어떠신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보고 내 아픈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감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대견하다, 기특하구나.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귀한 감사가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다윗의 마음, 복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제 18절에서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쭉 있게 되는데 18절, 19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을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감사를 말로 표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중요하죠. 표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하나님 다 전능하시고 다 우리의 패부까지 아시는데 하나님 아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특별히 우리는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훈련받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잘 못하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거 잘 못합니다. 그냥 이거 사랑하는 거 다 알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표현될 때 나도 모르는 기쁨과 행복이 솟아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돼야 알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 알죠.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알지요. 그래서 남편이 다 알지, 아내가 다 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표현되지 않으면 절반도 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일하고 돌아오는 배우자가 있을 때 좀 늦게 와요. 아내든 남편이 늦게 야근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그 어려운 트래픽을 뚫고 가서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일하고 돌아옵니다. 남편이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아내가 나 사랑하는 거 알겠지. 여러분 그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배우자가 올 때 먼저 왔으면 왔냐고 벌떡 일어서서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고 힘들지 아유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씩 그래도 당신이 최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근사한 저녁이라도 차려놓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가서 일하는 보람이 있구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그래도 내가 집안에서는 내가 쉼을 얻고 내가 그래도 힘을 얻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부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근사한 그런 퀄리티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은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면 되지. 물론 밥 한 그릇 먹으면 되죠. 늘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자신의 그런 그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은 부부가 되시는 분들이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서로 좋은 옷을 입고 한번 격려하세요. 오늘 설교의 적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지. 알죠. 왜 모릅니까? 남편이 수고하는 거, 아내가 고마워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표현되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지금 이 다윗이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감사해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입 밖으로 자기의 감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이런저런 그 제목들을 잘 들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다윗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표준 세번역 18절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나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냥 집 한 채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를 받으시는데 그냥 받지 않고 현재와 미래와 먼 세대에 거쳐서 다윗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군 줄을 알았어요.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양치는 생활을 하죠. 특출난 것이 없어서 아버지나 형들에게 인정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집에 오겠대. 선지자가 올 일이 없는데 왜 우리 집에 오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낌새가 있어요.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첫째에서부터 7째까지 모으고 말째는 빼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그냥 아버지 안중에도 그냥 우리 집에 있다가 그냥 나랑 같이 있을 그냥 어린 아들 정도로 다윗은 여겨졌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는 그곳으로 갔더니 형들이 너 무슨 정신으로 왔냐 막 얘기를 하면서 막 형들이 얼마나 구박을 해대는지 형들한테도 구박을 받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밀어줄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냥 밀어주지도 못해요. 그냥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고 엘리트 코스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일터에서 그냥 자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겨우 그냥 버텨가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되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다윗이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자신의 모습의 미약함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은혜를 내 은혜구나. 그러면 어떻게 은혜에 응답할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과거를 잊으면 감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게 되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비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딱 규정했을 때 다윗은 강성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정말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북쪽은 북한이 있고 갈 데가 없어요.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출해서 먹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뒤에서 쫓아오는 나라들 많고 위에서 견제하는 나라들 많고 그럼 뭘로 우리나라가 살겠어요? 되돌아보면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 그 복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받은 은혜 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 누가 지켰습니까? 미국이 지켜줬습니까? 누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확신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17절 앞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나단이 하나님께 들은 세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8절부터 다윗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것을 다윗은 그냥 전해 들은 겁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스피커로 택한 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지금 동일해서 지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군사였죠. 그래서 정치하고 싸우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다윗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택한 선지자.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인 거예요. 다윗은 싸우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이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윗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무슨 일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죠.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도우시면서 사용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단순하게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요, 단순함에 있습니다. 단순함. 이 단순함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그냥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라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아멘 하고, 하나님 나를 복되라 하셨는데 내가 복이 될 텐데, 아니 내가 복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존귀해,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귀하다 그럼 하나님 감사해요,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한만 귀하다는데 제가 귀해요, 저 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점점 더 복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나쁜 말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기분 나빠서 툭 던진 말인데 나를 위해 주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도 진리도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그날 자기 기분 나빠서 그냥 던진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그냥 가슴에 꼭꼭 새겨가지고 정말 그런가? 왜 그런가? 아유 참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 여러분 이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좋은 거라고 좋지도 않은 거를. 불행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옆에 사람이 기분 나빠서 툭 던진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인가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그런 면이 있기는 있었네, 내가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말을 완전히 존재 자체를 거기에 걸고 좋지도 않은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불행한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며 그것에 힘을 얻어서 살았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광야를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시는데 세례를 받으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때 무슨 음성을 들으셨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하셨던 말씀이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쁜 일이 많아. 이런 일을 예수님이 계속 들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성부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가요? 복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내야 될 공생의 3년의 걸음을 걸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19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응답해 주신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까지요?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서 드린 건데 하나님 더 주신다고요? 이러면서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나도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선택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래야 안 도와주실 수 없는 그 길을 다윗이 계속 선택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의 심령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고 복된 길을 걸어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해?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거 다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복된 걸음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다윗의 이 영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되고 다윗의 감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고, 그래서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